말씀 제목은 행위대로 받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행위대로 받게 하시는 하나님. 지난 주일 오후 예배 말씀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었어요. 오늘은 행위대로 받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제 그동안 욥기를 쭉 해왔는데요. 오늘로 이제 제가 강단에서 욥기를 본문으로 하는 것은 또 몇 년, 한 4년 정도가 지나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오늘로 또 욥기서를 또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엘리후라는 사람이 자신의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로 되어 있죠. 34장 1절로 2절에 엘리후가 말하여 이르되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며 지치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그 주변에 있는 욥, 또 욥의 세 친구들, 또 엘리후 자신과 같은 그 사람들, 나서고는 싶지만 나서지 않고 있는 사람들, 하여튼 그들을 향해서 엘리후가 하는 말이에요. 본래 엘리후라는 사람이 하는 말이 욥기 32장부터 시작이 되죠. 그가 왜 말하기를 시작했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32장 1절로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음을 이미 말씀드렸어요.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욥의 친구죠.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 세 사람이 이제 말을 그쳤어요. 그러자 람 족속 부수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화를 낸 이유, 먼저 욥에게 화를 낸 이유는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함이기 때문에. 욥이 말이에요,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의롭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엘리후는 화를 냈다는 거예요. 또 그가 세 친구에게 화를 냈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도 못하면서 욥을 정죄하기 때문이다. 이랬어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고 말하는 그 욥을 말로 이겨내지 못하는 그 모습은 곧 그의 말이 맞는 것처럼 되어버리니까 하나님이 의롭지 못하신, 하나님이 불의하신 분이 되기 때문에 새 친구에게 화를 냈다는 거예요. 엘리후는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배 위임으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말이 없음을 보고 욥에게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서 말하기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3장에서 이제 욥에게 직접 말을 합니다. 32장은 내가 왜 말을 해야 되는지 이유를 밝히고 33장 1절로 오면, 원래 성경은요 장수가 구분이 안 돼 있어요. 원래는 장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쭉 써나가는 거예요. 장수가 구분이 안 됐어요. 근데 이제 후대에 좀 편리를 위해서 장수를 구분하고 또 더 후에 또 절수로 또 구분하고, 그러니까 계속 이어지는 말이에요. 32장부터 이어지는데 33장 1절에 오면 이제 엘리후가 욥에게 말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즉 욥이여 내 말을 들으며 내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해서 엘리후가 말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3장 말미, 그리고 오늘 본문이 있는 34장 초반부 이렇게 이어지죠. 욥기 33장 31절로 34장 2절에서 욥이여 내 말을 귀담아 들으라. 그동안 한 말이에요. 지금 33장 1절부터 욥에게 한 그 말을, 욥아 내가 한 말 귀담아 들어. 그리고 잠잠해, 내가 말할 테니까 만일 할 말이 있으면 대답해. 내가 기쁜 마음으로 그대를 의롭다 하리니 그대는 말하라. 이거는요
엘리후가 욥과 세 친구의 이야기를 쭉 들어온 그런 후에 하는 말이에요. 엘리바스가 욥에게 말하면 욥은 아니야 막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엘리후가 들을 때 자기를 하나님보다 더 의롭다고 하는 걸로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후는요, 너 전에 했던 것처럼 친구가 너한테 말하면 네가 막 대답하고 당신이 막 대답하고 그랬잖아. 내가 너에게 말했으니까 그것처럼 너 할 말이 있으면, 당신 할 말이 있으면 나한테 말해. 그러면 내가 기쁜 마음으로 그대를 그래 너 의롭다, 그래 너 의롭다, 내가 말해줄게. 약간 좀 비웃는 듯한 말이죠. 만일 없으면, 할 말이 없으면 내 말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지혜로 그대를 가르치리라. 그러면서 34장 1절 2절 엘리후가 말하여 이르되,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후가 사람들에게 하는 말의 핵심이 뭐냐면 본문 3절로 4절이에요. 입이 음식물의 맛을 분별함 같이. 여러분, 음식물의 맛을 뭐가 분별한다고요? 입이 분별하잖아요. 입이 혀가 분별, 사실은 혀가 분별하는 거예요. 이 혀가 이 맛을, 이거 시다, 이거 달다, 이건 짜다, 막 이런 것들을 분별하는데, 어쨌든 뭐 혀가 맛을 분별한다고는 일반적으로 안 하죠. 입이. 사실 여러분, 우리 말도 입이 하지만 뭐가 하는지는 아시죠? 혀가 하는 거예요. 말도 사실은 혀가 하는 거거든요. 그 혀가 참 중요해요. 하나님이 이 혀를 얼마나 중요하게 만드셨냐면요, 위아래에 고초병들을 막 세워놨어요. 그게 뭔지 아시죠? 그게 이요. 이가. 그래서 말을 잘못하잖아요. 그럼 이 보초병이요, 확 깨물어버려, 혀를. 그냥 혀를 확 깨물어버려. 혀님, 그러시면 안 돼요. 입이 음식물의 맛을 분별하는 것처럼 우리 귀가 말을 분별한단 말이에요. 자, 이제 우리가 정의를 가려내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이게 지금 엘리후가 하는 말의 핵심이에요. 정의를 가려내. 욥이 하는 말이 정인가? 그의 친구들이 하는 말이 정인가? 내가 하는 말이 정인가? 네가 하는 말이 정인가? 우리가 정의를 가려내고 무엇이 선한가? 정의와 선은 같은 의미예요. 우리끼리 알아보자. 이게 지금 엘리후가 말하는 이유예요. 그러면서 엘리후는요, 욥이 그동안 세 친구들과 나눴던 이야기를 꺼내면서 이렇게 말해요. 5절로 9절이에요. 혹시 욥이 하는 말을 지금 우리가 아는 식으로 하면 메모를 해놓은 것 같아요. 메모. 다 듣고 기억력이 좋은 사람은 또 기억하겠지만 그냥 우리식으로 해보는 거예요. 메모를. 욥이 이때는 이렇게 말했어. 지금 그 말을 꺼내는 거예요. 욥이 말하기를, 지금 욥이 말하는 거예요. 이건 엘리후가 말하는 건데 엘리후가 들은 거예요.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쟁이라 하였고, 나는 어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노라 라고 욥이 말했다 이거예요. 메모해 놓은 거, 지금 메모해 놓은 거 딱 보면서 욥이 이렇게 말했어. 욥이 내가 의로운데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했어. 하나님이 불의하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정당한데도 하나님은 나를 거짓말장이라고 하셨어. 내가 정당한데도 하나님은 나를 거짓말장이라고 해. 나는 어물이 없는데
하나님이 화살로 나를 팍 쏴가지고 내가 팍팍팍 꽂아. 나 지금 너무 힘들어. 그러면서 욥이 한 말을 꺼내면서 어떤 사람이 욥과 같으냐? 욥이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 하며 악한 일을 한 자들과 한패가 되어서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하는 말이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고 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오히려 괄시하고 멸시하고 괴롭히고 고통만 주고 있는 거 다 뺏어가고 막 이런 하나님으로 지금 말을 한다. 욥이 그렇게 말을 한다 이 말이에요. 엘리후가 들을 때. 이것이 엘리후가 참고 있다가 말을 하기 시작한 주된 이유였던 거예요. 사실 엘리후는 말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러나 가만히 듣고 있자니 욥이 하는 말이 가당치 않은 거예요. 무엇이 가당치 않습니까? 욥이 하는 말이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의로운데 하나님이 불의하셔서 의로운 나에게 이런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가하시는 거다라고 욥이 말하고 있다. 엘리후가 들을 때 이거는 가당치가 않아. 물론 욥의 말이 설령 이렇다 했더라도 욥은 극심한 고통 중에 자신에게 있는 그 괴로움을 하나님 앞에 털어놓으면서 불평을 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살펴보았어요. 사람들은 누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유대인 사회에서 그렇게 유명했던 모세도 엘리야도 그렇게 했다라고 제가 이미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욥이 당한 고난을 만약에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이 당한다면요, 교회 오실 분들 1000명 중에 몇 명이 될까? 우리 교회는 다 오셔. 다 오셔. 우리 교회는 다 오시는데, 왜냐면 우리 교회는 전천후 신앙인들 모였으니까. 우리 교회는요, 전천후 신앙인들만 모였어. 그런데 어떤 교회로 가면 또 그 교회는 또 안 되니까. 하여튼 오늘날 욥과 같은 고난을 당한 성도라면 이런 불평 한마디도 안 할까? 하나님, 저에게 왜 그러세요? 저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모세도 그렇고 엘리야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다 내놓으면서 저 정말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나아요. 저는 제 스스로 목숨 끊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 죽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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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다니까요. 누구나 그래요. 저도 그래요. 저도요. 그런데 엘리후는 욥의 말을 듣고 화를 내면서 왜 당신이 하나님을 불의한 분으로 몰아가느냐라고 말하는 거죠. 욥이 얼마나 힘든가는 생각도 안 하고, 욥이 얼마나 괴로운가는 고려도 안 하고, 그냥 욥이 하는 그 괴로움 속에서 나오는 그 말을 트집 잡아가지고 욥이 하나님을 불의한 분으로 만들고 자기를 하나님보다 의롭다라고 그렇게 한다. 그래서 막 화를 막. 어쨌든 엘리후가 욥의 말을 들으면서 저거는 아닌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욥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결코 불의하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엘리후가 알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욥기 34장 10절 12절 이것이 엘리후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10절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사실 이 말은
욥이 그동안 한 말을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하는 말이에요. 욥이 생각하면서 네가 지금 하나님이 불의하시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하나님께서 너를 지금 괴롭히고 하나님이 내게 다 뺏어가고 하나님이 내 몸에 병을 주고 막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고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셔. 하나님을 엘리후가 알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역대하 19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사람들 앞에서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이것이 재판장들을 세우면서 그 재판장들에게 주는 권면의 말씀이에요. 재판장들아, 너희들 재판할 때 하나님 보고 두려운 마음으로 재판을 해야 돼. 왜?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사람들 앞에서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셔. 그러니 너희들도 그렇게 재판해야지 라고 말하는 거예요. 신명기 32장 4절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불의하지 않으시다. 절대로 불의하지 악한 일을 하지 않으세요. 시편 92편 15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로마서 9장 14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 하나님께 불의가 있을 수 없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오늘 말씀의 결론이 바로 10절과 12절 사이에 있는 11절 말씀이었던 거예요. 11절 말씀이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라고 말해요. 우리 하나님은요,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시는 분이세요.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는 분이시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이 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사람이 행위대로 받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불의를 행한 자는 불의를 행한 대로 받게 하세요. 의를 행한 자는 의를 행한 대로 받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러한 말씀은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 있죠. 구약 성경에 시편 62편 12절, 예레미야 17장 10절, 32장 19절, 에스겔 18장 30절 네 성구를 가지고 왔어요.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시미니이다. 우리 하나님은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시.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배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주는 쟁략이 크시며 하시는 일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그의 길과 그의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나이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말씀하십니다. 구약이 이런 말씀을 수없이 많이 했어요.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마태복음 16장 27절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나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는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5장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하고 얘기했어요. 계시록 2장 23절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각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 주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고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여러분 로마서 2장 6절로 10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어떻게 하시는가?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하고 말합니다. 로마서 쓰는 당시 이 로마 사람들의 세계관은 로마 사람 그리고 로마 사람 아니면 다 야만인 이렇게 구분했어요. 로마 사람이냐 야만인이냐, 바바리안이라고 그래가지고 버벅거리는데 바바리안, 야만인으로. 근데 유대인들은요 유대인이냐 유대인 아니냐로 구분했어요. 유대인이냐 유대인 아니냐. 유대인 아니면 다 헬라 세계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로 그렇게 그냥, 그러니까 이 말은요 인류 모든 사람을 다 가리키는 거예요. 인류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분이에요. 유대인에게든 헬라인에게든. 어떠한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환난과 곤고가 따르고, 이게 그들이 어떻게 행했느냐에 대해서 받는다 그 말. 이사야 3장 10절로 11절에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 열매를 먹을 것이며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임이니라. 요한복음 5장 29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마태복음 25장 16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이게 갈라진다. 갈라져.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20장 11절 14절 말씀에 자기 자신이 본 세상의 마지막 때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을 보고 글을 썼잖아요.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말이에요 그 보좌 앞에 서 있게 돼요. 근데 그 보좌 앞에는요 책들이 펴 있더래요. 책들이. 또 이 책들 말고 그 옆에 다른 책이 펴졌는데 이 책은 생명책이래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책이 아니고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더라는 거예요. 바다가 그간의 죽은 자를 내주고 사망과 음부도 죽은 자들을 내주고, 그래서 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데,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라고 얘기했어요. 사도 요한이 마지막 때에 있을 심판의 광경을 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여기 서 있는 사람이에요. 서 있는 사람. 성도 여러분, 이러기 때문에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크게 두 가지를 당부하고 있어요. 먼저는 주를 위한, 즉 교회와 복음을 위한 열심과 충성과 봉사와 헌신을 하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말이죠. 마지막 때에 행위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당부하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열심을 내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을 하라, 이 말이에요. 로마서 12장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는 거예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말씀하세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5장에서 부활에 대해서 쭉 말씀하죠. 51절까지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런 다음에 마지막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하고 말씀하세요. 성도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한 자는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안 한 자는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어요.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한 자는 그날에 아무것도 받지 못합니다. 아무것도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주를 위하는 일이, 교회를 위하는 일이, 복음을 위하는 일이 지금 힘듭니까? 힘들어도요, 그날에 받을 상을 바라보시면서 상을 바라보세요. 이것이 모세도 그랬고, 이것이 사도 바울도 그랬고, 모든 신앙의 선진들이 다 상 주심을 바라보고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갔어요. 왜 그들은 힘들지 않겠습니까? 왜 그들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도 무엇인가 하면 그 무엇인가 했기 때문에, 주시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이웃을 위한 선한 일에 대해서 당부하세요. 이웃을 위한 선한 일을 당부하세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 6장 10절 19절 말씀에 네가 디모데야,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해. 뭐라고 명합니까? 마음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 두지 말고, 뭐 좀 있다고 발란체 하지 말고, 뭐 좀 있다고 남 무시하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 두지 말고. 재물은 정함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돈은요, 이거는 커런트, 돌고 도는 거, 유통. 이거는 내 거 같지만 내 게 아니에요. 이건 돌고 내게 또 누구 거 될지도 몰라. 정함이 없어요. 그런데 그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면서 언젠가 독수리 날개처럼 날개 달고 확 날아가 버릴 그 재물에 모든 인생의 소망을 걸고, 그것 때문에 살아. 그것 때문에 또 죽어.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에게 명하여 마음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라. 그러면서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되게 하라고 하시니까.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이것이 장래의 마지막 때에 자기를 위해서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각 사람이 행위대로 받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기시면서 하나님은요, 아무것도 안 한 자에게는 아무것도 주실 수가 없어요. 그래도 뭔가 좀 한 사람한테는 그거를 조금 부풀려 가지고 어떻게 주실 줄 몰라도 아무것도 안 한 것을 튀길 수는 없잖아요. 아무것도 안 한 것을 튀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만한 옥수수 알갱이라도 넣어야 막 돌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폭 튀잖아요. 주님 앞에 내놓을 뭐라도 요 알갱이 하나라도 좀 가지고 있어야지. 요것도 없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이걸 불려가지고 주실 수가 있냐고. 각 사람이 행위대로 받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우리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주를 위한, 즉 교회와 복음을 위한 열심과 충성과 봉사와 헌신, 그리고 이웃을 위한 선한 일, 즉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 많이 하고 나눠주기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어서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과 면류관을 취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 결단하면서 먼저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은 행위대로 받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엘리후가 사람들에게 말한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일반적인 진리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행한 대로예요. 저와 여러분은 불의를 행할 일은 전혀 없으니까, 저와 여러분은 의를 위해서, 선을 위해서 하는 주의 백성들이니까 이제 주를 위해서,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위해, 또 복음을 위해서 내가 할 것이 무엇인가? 내 남은 생에 무엇을 할 것인가? 또한 이웃을 위해서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할 것인가? 이웃을 위한, 주를 위한 이 일에 우리가 더 열심을 내어서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참된 생명과 면류관을 취하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말씀을 가지고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한 3, 4분 정도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